오늘은 뒤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맞히시면 진짜 하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흐? 고흐 아닙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 얀 요리스 반 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맞출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뜸을 안 들이고 빨리 정답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요. 어떤 그림을 보고 그렸어요. 근데 그 원작이 누구냐? 이건 맞출 수 있어. 찍어. 원작.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작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네, 그냥 렘브란트 그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절규하는 유다라는 그 제목이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그림을 그대로 모작한 게 아니라 절규하는 유다는 되게 배경이 커요. 제사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유다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돈 30냥 버리는 장면까지가 한 컷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다의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따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절규하는 유다. 뭐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이 그림 속에서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원작은 그림이 이거랑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를 바라보는 형태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지금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봤어요. 제자가 뭘까? 제자라는 존재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맡겨요. 네가 묶으면 다 묶이고 네가 풀면 다 풀려, 막 이런 엄청난 권한까지 줘가면서, 근데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지금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것과, 왜 예루살렘에 가실까? 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큰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 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직통 계시를 받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갖고 너네 틀렸대,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 이랬어요. 그러면 그 교권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당연히 안 가만히 두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금 세상 가운데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권 안으로 들어가면 다 폭력을 당해요. 교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벌써 3000년 전 유대교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나 이 구조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은 아주 본능적으로 제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나겠네.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아니야, 가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가서 뒤집어 버려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유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왜 그렇게 하시는지까지 설명을 해요.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과 어떻게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할 것까지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끝까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고 고통받을 거야. 이 얘기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까먹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야?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날의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스승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탄아. 저는 이거를 옛날에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이 깊은 분노를 베드로에게 막 표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아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잡것은 썩어지거라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집에서 떠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막 귀신에 쌓였어. 그래서 축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 몸에서 나가 막 이래야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축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축기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소녀의 몸에서 나가 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사탄 걸린 거 아니에요. 사탄 들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꺼져라 라고 하지 않아요. 내 뒤로 물러나래요. 저는 이 본문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 뒤로 물러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뒤로. 그 사탄아 저리 꺼져라 이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다시 너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들고 있을 때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에 서서 쫓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본문이 교회력에 걸려갖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예를 한번 들었냐 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1990년대예요. 양평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진짜 이거는 민장로님, 김권사님 저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놀란 건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 위에서 차가 서야 돼. 갑자기 눈이 타이어를 넘어갔고 엄청나게 눈이 쏟아졌어요.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눈이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집은 그때 되게 산골짜기에 있었거든요. 한 1.5km 정도를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차가 거긴 당연히 못 가죠. 밑에다가 세워놔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니던 모교회 장로님이 뭐 중국집 하다가 이제 망하고 어디 동생이 횟집 차린 데 가갖고 일을 좀 도와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밑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눈길을 어떻게 뚫고 가나 봤더니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이 허벅지까지는 차 있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성큼 나 있어요. 지금도 작지만 그땐 더 작았던 저는 그런 발걸음을 그분은 키가 한 18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 때문에 힘 안 들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딱 도착했더니 횟집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 앞에다가 회를 한 사례 이렇게 탁 놓고 가신 거예요. 그 눈길에 그 기억이 얼른 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제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화를 한번 소개했었던 적이 있는데, 앞에 서면 내가 발자국을 만들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뒷서면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뒷서는 게 우리를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발자국을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기를 거부했죠.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그 그림의 주인공 가룟 유다야말로 그 발자국을 부정하고 자기 발자국을 만들려고 안간 힘을 썼던 사람이죠. 유다는 똑똑해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동체의 돈 관리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엄청난 행정적인 서포트도 아마 했을 거예요. 젤롯이라고 12제자 목록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하고도 긴밀한 연관 속에 있었을 거고 유대주의자들하고도 잘 지냈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하고도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적 입장에 있는 뛰어난 제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지 않는 자기만의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그렸던 그림은 완벽한 실패였던 거죠. 그렇게 그려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를 촉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촉신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구도자로 살면서 하기 가장 힘든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뛰어 들어가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선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맞춰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총회주일이라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참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총회는 교회들의 연합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하거든요. 총회라고 하는 집단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도 서야 하지만 더 크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제일 크게 하면 세계교회까지 갈 수 있겠지만요. 작게는 나 개인, 조금 넓게는 우리들의 공동체, 더 넓게는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정말 내 뒤를 잘 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만 생각한 거 아닐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찌감치 여기 와갖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도 들춰보고 하느라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이 건물 아트팩토리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시작됐더라고요. 그 스튜디오를 임대해주는 사업이에요. 여기 지하 1층에 빈 공간이 많은데 거기를 스튜디오로 꾸며서 1시간에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입주사들에게만, 바깥 사람에게는 30,000원, 입주사는 10,000원. 그럼 하루에 9시간 3타임씩 한 달 내내 돌려야 수익이 1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관리비 빼고 그거 또 돌봐주는 사람 그 비용도 줘야 될 거고 이러면 사실상 적자 운영일 겁니다. 근데 이 관리단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입주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촬영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곳을 공공재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에너지와 방향성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한양건설이라는 데가 지었는데 한 1년 반 동안 한양건설이 파송한 관리업체가 이걸 관리했어요. 직원만 한 서너 명이 풀타임 월급을 받으면서 있는 동안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전기세가 1억 가까이 밀리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입주한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관리단이냐 하고 법적인 걸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입주인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 관리단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막 각각 홍보를 해갖고 3분의 2가 모여서 기존 관리단을 몰아내고 입주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관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대기업이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단 관리비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애를 쓰기 시작했고 작은 일 하나라도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단톡방 만들어 갖고 그 안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지만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이곳의 일부를 공공재로 환원하는 일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부러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교회가? 코로나 딱 시작하자마자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새로운 공간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촬영 장소. 제가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동기 선후배들이 여러 명 같이 일하고 있어갖고 가봤거든요. 코로나 시작되고 한 3달인가 있다가 갔는데 벌써 어느 건물 하나를 매입해갖고 한 층 전체를 멀티미디어실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육자가 저희 선배여갖고 형 이거 만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써요? 그랬더니 뭐 몇 번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 가난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홍보해갖고 요일별로 좀 나눠서 쓰게 하면 안 돼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제가 볼 땐 이게 좀 불순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사치를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 선한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교회 밖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이 발동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끼리 연대하는 거야. 설령 죽으러 가는 길이더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야. 내 목숨 하나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뜻, 공공, 함께함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향해 점점 나아가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교회는 점점 더 내 거, 우리 거 이것만 이렇게 자꾸 에너지를 안으로만 쓰는 거죠. 그런 멀티미디어실 왜 만들었을까? 담임 목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 저런 거 있어야 내가 설교하는 걸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되고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자꾸 그게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자꾸 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매일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죽었어. 성경에 따르면. 다른 죄수들은 더 길게 며칠씩 그 고통당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달린 그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요. 근데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자꾸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막 쥐어짜갖고 거기 슬픈 감정을 이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그때 당시에 무수히 죽어간 정치범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당신을 연대하기 위해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죽은 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 그거 하나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어떤 그 신비한 힘이 거기 깃들여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매달면 안 되고 예수가 매달려야
온 인류의 죄가 구원된다. 이런 교리에 우리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1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선 철저히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내팽개쳐진 사람이었어요. 실패자, 낙오자, 내팽개쳐진 그 사람이 옳다고 믿은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거, 그 고통에 함께하는 거, 이거를 믿은 게. 오늘 우리 한니은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약자들하고 연대하고 우는 사람 함께 울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 없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스럽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는 거다라고 이해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정신, 이 영성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유다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교회로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총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교회. 약자들하고 연대하지 않아. 영락교회에 노숙자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릴 수 있지. 진심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중산층의 문화 놀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산층의 문화 놀이터. 내가 설령 경제적 지표가 중산층에 들지 못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중산 문화 계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교인이 뭐냐 하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중산층 계급의 혜택을 누리느라 안 나가는 교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규정했어요. 저는 되게 그게 1971년도인가 그 무렵에 했던 말인데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고 오늘날은 정반대로 가나안을 이해하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중산 문화 계급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이 되기를 꿈꾸고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아유 뭘 그런 힘든 일을 해. 아유 하지 마세요. 여기 뭐 다 사람 좋자고 편하려고 온 거지. 왜 그래? 왕왕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뒤에 서는 사람 돼보자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당시 수천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과 연대하셨던 것처럼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고 채찍질 당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중들과 연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절대로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대드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거 되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 수많은 가짜 뉴스가 생겨났어요.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느니 뭐 이런 가짜, 실제로 유럽에 있는 가짜 뉴스예요. 그런 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설이 댄 브라운의 소설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시므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근데 이 이야기는 죽음과 삶, 뭐 이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의 죽음과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산에서 제자들 중에 일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건 이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왕권이라는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살아생전에 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걸 봤겠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에 설 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님과 더불어 주님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